인사하실까요? God bless you.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자, 한 번 더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예,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즉 효도하는 일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행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게. 예. 또 중국의 한시 외전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 불교의 경전 불경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은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 명심보감에 보면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최고의 성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심사임당의 아들인 이인은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인물들과 소개한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무슨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문학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왜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동서고금의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원리, 즉 이치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 효가 가정에서 흘러 넘쳐서 확장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인문학에서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알게 해서 이런 말들과 기록을 남겼다라고 해서 이걸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암 걸려서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요. 골골해서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큰 아들이었던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방 신에 해당하는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엄마, 아빠, 즉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과는 거리가 먼 결혼을 했습니다. 왜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이방 여인이 믿음의 여인들보다 저 여인과 살면 더 좋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좋았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는. 앞에는 좋아 보이는 텐데 뒤로 가면 부담이 팍 오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에게 경청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경청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대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원아,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밖에 없어.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못되는 인생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꼭 이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더 남자다웠습니다. 사냥도 잘했고요. 누가 봐도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남성미가 철철 넘쳤는데 수염도 났고요. 근육도 있었고요. 아주 터프했는데 야곱은 깔끔하고 여성스러움이 철철 넘쳤는데 그 당시에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중함이 없었어요. 그의 결혼도 그랬고 배고프다고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경솔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에서는 나이 40세에 결혼했다고 오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면 어떤 경지, 어떤 위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 미성년자의 선택과 나이 40살의 선택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미숙하고 어릴 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자립을 하였고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70세에는 뜻대로 행하여도 어긋남이 없었다. 물론 이 말처럼 다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흉내는 내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는다. 왜요? 그만큼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철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자기만의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 40살은, 그가 결혼한 40살은 흔히 말해 미혹되지 않는 나이인데 그의 평상시 일상생활은 가벼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도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벤트는 잘할지 모르고 남성미가 철철 넘쳐서 사냥 딱 해가지고 오늘 파티다! 이벤트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에 성실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성실함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에서와 야곱은 무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니, 모태신앙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이었다고요. 에서 역시 믿음의 가정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해야만 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자였습니다. 양도 많았고요, 소도 많았습니다. 또 뭐도 있었습니까? 그 들판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의 가정을 부유하게 하신 이유를 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부모님의 그 풍성한 부를 누리면서 살아온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게 신기하고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식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아니라 모태신앙인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이 아주 단단하고 세멘트 바닥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자의 최첨단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앞에 강대상 두 개 있는 다리 붙잡고 보아스 약인기도 하시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빨리 해야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빨리 용서를 받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지금 감옥에 계시는 저 두 분들처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빨리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 일이 안 멀어지고 덮어질 수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버티고 견디고 참고 하더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훅 갔잖아요. 빨리 돌아오셔서 남들이 있을 때 창피하면 혼자 들어오셔서 기둥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요. 부모님의 기쁨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이 없었던 에서, 그 에서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있고 그것이 제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 일이 아버지 이삭보다도 리브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 말씀에 한 절로 단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같이 할까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한 번 더 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성경은 기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했지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장바닥에서 얘기하던 걸로 이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주 터프하고 러프하고 거칠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노인들이에요. 에서가 40살이고 이삭은 거의 100살이에요. 노인들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노인에 대한 공경도 없고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고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꼭 교회에서만 하겠습니까? 절에서도 하고 카톨릭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얘기해요. 왜? 그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들이 그 옛날부터 깨달아 알았다는 것. 하물며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이벤트가 아닌 일상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